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매우 친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친구는 조용히 그 저녁에 강둑을 걸리며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조금 가다 보니까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그대로 가면은 이제 과수원을 향하여 있는 강둑에 있는 그 길이었고, 또 다른 한 길은 언덕을 향하는 길이었는데 그 언덕 위에는 반짝이는 불빛이 새어나오는 그런 집이 한 채가 보였습니다. 이 두 친구는 이 갈림길에서 서로 논쟁을 벌입니다. 한 친구는 언덕 위에 불빛이 새어나오는 곳으로 가자고 하고, 또 한 친구는 계속해서 강둑길을 가면서 그 과수원이 있는 그쪽으로 가자고 그렇게 고집을 하다가 결국 헤어지고야 말았습니다. 한 친구는 강둑을 따라서 계속해서 걸어갔습니다. 자기 말을 듣지 않은 친구를 속으로 원망하면서 가다가 길 옆에 과수원에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을 봅니다. 갑자기 그 과일을 먹고 싶은 그런 그 충동이 생겼습니다. 몰래 과수원으로 들어가서 그 과일을 따서 한 움큼 입에 베어 물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했지만 먹어보니까 평상시 먹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기분을 느끼며 또 아주 맛이 있었습니다. 이후부터 이 친구는 이런 일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갖고 싶은 충동이 있으면은 아무 것이나 훔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다가 그만 주인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몸싸움을 시작합니다. 응겹결에 가지고 있던 흉기로 그 주인을 찔러 죽이고 말았습니다. 도망을 갔습니다마는 결국 체포되고 맙니다.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형 집행날만을 형무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형을 얼마 앞둔 어느 날 감옥 안으로 들어온 신문 한 장을 펼쳐서 봅니다. 그런데 그 신문 일면에 낯익은 얼굴이 크게 실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오래전에 갈림길에서 헤어졌던 바로 그 친구의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언덕 위로 올라갔던 친구가 이끌렸던 그 불빛은 조그만한 예배당에서 새어나온 불빛이었습니다. 그날 그는 거기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여 교수가 되었고, 그리고 대학 총장이 되었으며, 이어서 그는 하원 의원으로 또 상원 의원이 됩니다. 신문에 그의 얼굴이 일면 그 대문짝하게 그 얼굴이 실린 것은 그날 바로 그 친구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미국의 20대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라는 사람입니다. 자, 갈림길에서 어느 길을 선택했느냐? 여기에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고야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30년 만에 법정에서 판사와 피고인으로 만난 그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학창 시절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라 하더라도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뒤에는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미국의 한 법정에서 중학교 시절 단짝이던 친구들이 30여 년 만에 극적으로 만났는데, 이 한 사람은 판사, 한 사람은 피고인 신분이었습니다. 전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마이애미의 한 법정에 강도 혐의로 체포된 40대 남성이 들어섭니다. 여 판사는 피고인을 보자마자 미소를 짓더니 엉뚱한 질문을 던집니다. Okay, Mr. Booth, I have a question for you. Yes, ma'am. Did you go to Nautilus for middle school? Oh my goodness. 판사와 피고인은 중학교 시절 같은 반에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습니다.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 49살이 된 지금 전혀 다른 신분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판사 친구 앞에 선 피고인은 부끄러움에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맙니다. I'm sorry to see you here. I always wondered what happened to you, sir. Oh my goodness. This is the nicest kid in middle school. Oh my goodness. 피고인 아서 부스는 강도를 저지른 뒤 차를 몰고 달아나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판사 친구가 기억하는 멋진 소년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He was the best kid in middle school. I used to play football with him, all the kids, and look what has happened. I'm so sorry to see Oh you. my goodness. 법정에서 하염없이 울부짖는 옛 친구를 위해 판사는 애정어린 조언을 잊지 않았습니다. What's sad is how old we've become. Oh my goodness. Good luck to you, sir. I hope you're able to come out of this okay and just lead a lawful life. 옛 친구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을 전한 판사는 피고인에게 보석금 43,000달러, 우리 돈 4,800만 원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예, 이 갈림길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사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며 사망의 길을 선택한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 문 대통령 자주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사람 중심, 사람 우선의 정책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참 좋은 이야기죠. 물질보다 권력보다 사람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된다.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단계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단계보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되죠. 사람 중심, 사람 우선이 아니라 누구 우선이 돼야 됩니까?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종교는 아편이라면서 신의 존재를 철저히 부인하고 유물론을 주장했던 공산주의자들, 그들은 사람이 인생의 주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우리 사람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죽는 것,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의 주체라면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을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내가 선택해서 이 세상에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싶은 때에 태어나고 싶은 나라와 그리고 부모를 선택한다면 아마도 이 가운데 계시는 분들 가운데 현재 여러분들의 이 모습,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또 현재 나의 부모님을 내가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가장 기후가 좋은 장소를 택하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태어난다면 기왕에 돈 많고 권력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그런 가정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금수저 가정에서 우리가 태어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우리는 이 세상에 왔습니다. 결국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이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진화론자들의 주장같이 우발적으로 우연하게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우발적으로 발생한다면 우리는 늘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하게 발생하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죠. 심지어 들에 있는 돌과 그리고 나무 한 그루마저도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위치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작은 미생물에부터 시작해서 우주에 이르기까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친밀하신 섭리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일과 또 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며 그 사이에 있는 우리의 삶, 이 모든 것이 내 의지와는 관계가 없이 제3자의 의지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제3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내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될 수가 없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과 사망 그리고 복과 저주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4가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정말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오늘 마음속으로 결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생명을 선택할 것을 말씀합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시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살 때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사망이 왕노라는 세상에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나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나에게 생명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가끔 기독교 교인이라 하는데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죽 힘이 들고 어려웠으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는 동정심도 갖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은 우리는 이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사망의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것이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일까? 이걸 생각한다면 결코 우리가 자살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이죠. 자살은 마귀의 유혹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죄값으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일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영생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이웃도 살고 다 같이 함께 살 수 있는 이 생명의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생명을 포기하고 생명을 끊어버리고자 하는 이런 유혹이 자꾸 나에게 온다면 그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물리쳐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생명과 사명의 길 가운데 어느 길을 택해야 한다?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된다. 생명을 선택하자. 그 생명을 얻는 방법은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과 여러 가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과 신들을 섬기면 오늘 본문 18절 말씀 보면은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7절 18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질투하기까지 질투하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이죠. 우리가 관심이 없는 사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질투하지 않습니다. 내가 질투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언제 질투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다른 세상 신들을 겸하여 섬기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21세기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공통적인 우상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라면 무엇일까요? 이럴 때는 제가 꼭 찬양대를 쳐다보죠. 무엇일까요? 예? 그렇죠.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대다수의 마음속에 이 돈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성수주의를 제대로 못합니다. 또 11조 생활도 하지를 못합니다. 왜? 하나님보다 물질이, 돈이 더 나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권력과 명예가 우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권력과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취미 생활이 우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휴일이 되면은 등산을 한다든지 낚시를 한다든지 또 생활 스포츠, 골프 이쪽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은 하나님보다 그 취미 생활이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보다 산에 가고 강에 가고 운동장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빈번해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가 우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우선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죠.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 아브라함이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하십니다.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냐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중심을 보신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큰 영광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청종이라는 말은 듣고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봅니다.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20절 상반절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심지어 사술과 점쟁이나 역술인들의 사주팔자를 풀이하는 말이나 신접한 무당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함께 망하게 됩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와 관련된 실화입니다. 그 교회 앞에서 점을 치는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권사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자기 그 사무실에 있는 신당을 이제 정리를 해야 하는데 자기 손으로는 도저히 그 신당을 정리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를 전도한 권사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내가 이 신당을 없애야 이제 내가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신당을 좀 없애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권사님이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아무개 점쟁이가 있는데 신당을 치워주면 교회 나온다고 합니다. 그 신당을 좀 없애주십시오. 했더니만은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 부목사님을 데리고 그리고 그 점쟁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신당을 완전히 다 뜯어냈습니다. 다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때 따라갔다는 부목사가 누구냐면은 우리 교회 노목사님이에요. 예. 다른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유명한 점쟁이랍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 고객 가운데
자기 점집 앞에 있는 그 대형 교회 교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우리 시온교회 교인들은 그런 일이 없죠. 예,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포츠 일간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나 별자리 점 등을 눈여겨보는 사람들, 이거 이제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나의 삶을 하잘 것 없는 것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결혼을 앞두고 사주 보는 교인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어야 되죠.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사주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태어난 년, 월, 일, 시를 가지고 그 사람의 이제 미래를 길흉화복을 점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태어난 그 시점은 통해서 이미 그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사주팔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것이지 사주팔자가 그 사람의 운명을 주관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런 짓을 하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좋은 것이 좋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점을 친다거나 무당에 찾아가서 구술한다거나 사주팔자를 본다거나 바로 이런 행위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도 필요에 의하면 얼마든지 다른 신을 찾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면 다른 이야기도 얼마든지 내가 귀를 기울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든지 신접한 무당이나 점쟁이나 사주팔자의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명과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명의 길 그리고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눈에 보이는 물질과 권력을 더 의존하고자 합니다. 생명과 복을 얻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 해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졌던 한 사업가가 자살을 합니다. 이 사건은 한국 기독교 교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교회 장로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에 이전에 자신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정치인들이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외면하자 그들에게 돈을 줬다는 쪽지를 써서 주머니 넣고는 자살을 했습니다. 이제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는데 주머니를 열어보니까 정치인들의 이름이 나와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록들이 그 쪽지에 남아 있습니다. 그 사업가로부터 돈을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 놓고 한동안 온 나라가 시끄러웠죠. 이분은 돈을 벌고 나니까 이제는 권력에 탐닉을 해서 정계에 발을 디뎠습니다.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부정선거에서 당선되었다 해서 재판에서 그만 이분이 낙선되고 말았습니다. 당선 무효가 선고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서 이 사업가는 자살하기 7일 전부터 계속해서 만난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불교의
승려였습니다. 전에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냈던 승려였습니다. 이 사업가는 총무원장을 지낸 이 승려를 자기의 멘토로 자기 아버지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살하기 이틀 전에는 이 승려가 그 사업가를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면은 강남에서 소문난 점쟁이 집에 찾아가서 그 사업가의 운명을 좀 쳐달라고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아주 골라서 마치 무슨 종합 세트처럼 골라서 다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과는 멸망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상당히 의구심이 갔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어느 교회 장로에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해서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쭉 알아봤더니만은 서산에 있는 어느 감리교회에 등록되어 있었으며 그분은 명예 장로였습니다. 이분은 주로 서울에서 활동을 하는데 어머니가 계시는 그 교회에 가끔씩 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헌금을 또 하지 않았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분을 명예 장로로 그렇게 초대한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제대로 된 장로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에 들어서고야 말았습니다. 자, 우리는 사람의 말, 특별히 점쟁이나 무당이나 이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앞으로 이런 곳에 찾아가는 일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을 받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기계적으로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지고 매사에 본인이 선택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증거로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였습니다. 선악과였죠.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의 자유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것이죠. 문제는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그 선택의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다 이 복을 받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고 청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의지해야 한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사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영생 복락을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